오늘 우리가 민수기 28장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밌는 제사가 하나 나오는데, 이 제사 이름이 원래는 특별하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중요한 게 5개가 있는데, 보통 번제를 가르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나와요. 상번제. 오늘은 이 상번제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구원해 내신 여러분 목적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출애굽기나 또 신명기,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분명하게 딱 밝혀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혹시 성경을 통독하다가 읽다가 딱 여러분이 혹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깨달았던 적 없습니까? 민수기 5장 비스름한데 하여튼 이제 민수기 5장 1절에 보니까요. 민수기 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똑같은 우리 민수기 5장 1절에 모세가 이 바로 앞에 가서 하는 말이에요. 민수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5장 1절 딱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내보내라. 이유는 뭐냐? 광야에 가면 저 광야로 가서 내 백성이 나의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너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다 내보내라. 이게 바로에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광야에서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라고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게 하셨어요. 이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제사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 제사 시내산에서, 그리고 회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함께 동행하셨어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제사였어요.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5가지 종류의 이 제사법을 딱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할 수 있도록 가르친 겁니다. 자, 민수기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5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를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말고요 이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 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 이 방법대로 화제, 번제, 또 서원제, 낙헌제, 또 절기 이런 게 만나면 하나님께 소와 양, 염소 또 새로 제사를 지내라고 언약의 땅에 탁 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율법에 보면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방법, 또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언제 드려야 되는지 이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는 여러 제사들 가운데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번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번제. 이 상번제는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상자가 항상 상자예요. 항상 할 때 상자. 그래서 번제는 번제인데 항상 드리는 번제.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번제의 제사. 그리고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있어요. 영원히 드려야 될 제사. 이 상번제는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그래서 뭐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의 제사도 아니고요. 초하룻날, 유월절, 칠칠절, 무교절, 속죄절, 장막절 이런 특별한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 이게 상번제예요. 상번제.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온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드리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지금 시대에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네요. 대단하셔요. 구약의 율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신 이 제사법의 이 제사는 그래서 피를 어떻게 뿌리고 어디에 바르고 어떻게 각을 떠서 불에 살르고 또 어떤 동물을 가져와서 무슨 방법으로 하고 들어서 흔들거나 여러 이 제사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어떻게 됐어요? 완성돼 버렸어요. 완성됐어. 그러므로 구약의 예표로 주어졌던 그 제사를 지금 이 시대는 똑같이 막 피를 흘리고 막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가 상징하는 영적 의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방법으로는 아니지만 날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지금 이 시대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다음에는요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걸로 변화가 되었어요. 예배드리는 걸.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제사를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만 드렸는데 지금은 이거를 초월해요. 온 나라와 여러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하고 달라요. 구약에는 피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요 막 정해진 절 날짜가 딱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달라졌어요. 더 완전해졌어요. 그러면 오늘 이 상번제, 이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영적 교훈을 몇 가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오늘 28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때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제물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여기 세 가지 표현을 말해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이 모든 제물이 내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요, 전부 내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식이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드리는 제물은요, 쓰다가 남은 것,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 여러분 별로 안 좋은 것, 끝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순전하고 흠 없고 점 없는 극상품 포도주로 제일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고 구별된 순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우리의 집도, 자녀도, 우리의 기업도, 꿈과 소망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목숨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이 누리고 있는 집, 가족, 여러분 자동차, 돈, 건강,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요,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사용권. 하지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사용권만 있지 소유권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처럼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사용하고 관리할 권리만 있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잘 쓰고 선용하고 복되게 사용하라고 주신 사용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그 통장 있죠? 전북은행에 얼마 있는 거 지금 그거 그 돈 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넣어주신 것이고 원래 그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거기서 이렇게 좀 소리가 작아 좀 여러분. 여러분 통장 국민은행 거 하나은행 그거 하나님이 잘 사용하라고 지금 넣어주셨는데 잘 못 사용해. 맨날 그거 묻어두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떨까 하고 그냥 놔두면 우리 주님이 나중에 와갖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혼낼 겁니다. 사용하라고 잘 관리하라고 하셨으면요 선한 청지기 정말 충성된 청지기 같이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 쓰시고요 하나님이 원할 때 드리는 거예요. 주님 거니까. 이건희 회장이 세상 떠나니까 그 많이 벌어놨던 수십조입니까? 더 많죠? 수백조? 상속세만 몇
뭐 10조가 나갔잖아요. 그 뭐 부인 홍라희, 아들 이재용, 이서진, 뭐 이부진 이 사람들 그거요. 그 상속세 내느라고 힘들었을 거예요. 수십 조를 나 같으면은 그것을 그냥 가족들한테 안 주고 사회에 다 환원해버려. 그리고 그러면 그 세금을 따로 안 뺏기고 더 좋은 일, 더 칭찬받고 더 사람들이 존경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나한테 좀 누가 1조만 좀 줘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용권만 있고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내 향기로운 것이고 나의 음식이고 나의 예물이다. 하나님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거 여기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다 바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언제 바치라고 그러냐면, 이 2절에 보니까 그 정한 시기에 삼가되게 바칠지라 그랬어요. 이 제사를 지낼 때 아무 때나 구약에서는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정한 딱 타이밍이 있어요. 정한 시간. 영어로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at its appointed time이래요. 딱 정해진 시간, 그때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 정한 시기,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약속된 시간에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예배가.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것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제물 헌물로 정한 시간에 예배하면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된 정한 시간에 그러므로 힘껏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 주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성수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먼저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우리 동네에 최근에 어떤 가게가 이사를 왔어요. 삼계탕집. 이분이 저쪽에 다른 곳에 조그맣게 가게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사를 왔는데 아는 사람이 거기서 먹어보더니 맛있대. 그래가지고요 거기 가서 먹었어. 근데 딱 보니까 어디 우리 전주의 어느 큰 교회에 성도님이야. 거기에 화분을 그 교회 성도님들이 줬는데 무슨 남전도에 무슨 그 기업 실업이네 막 해가지고 화분이 몇 개가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사장님, 주일날 여기 문 열어요? 그랬더니 문 닫아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열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래. 사장님, 주일날 예배 드리세요.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것 같구만. 맞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참 사람들이 꼭 일요일날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번 지금 막 이사 오셨으니까 지금 결단하고 주일날 문 닫으면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죠. 맞아요. 정말 그래야 되는데 참 꼭 주일날 예약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갔어. 그랬더니 사장님이 제 아내한테 하는 말이, 야, 그때 저한테 저 남편이 예배 주일날 쉬라고 막 그랬는데 마음속으로 아따 믿음 좋은 사람인가 보다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주일날 문 닫기로 딱 문 닫고 예배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따 믿음 좋은 사람 제가 됐어요. 여러분, 예배를 주일날에는요 하나님 앞에 성수하는 거예요.
정한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으로 딱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정말 부득이하다. 정말 부득이하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 예배라도 나와. 새벽 예배라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못 드리면요. 여러분이 출장 간 곳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 급하게 간 그 지역이라도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제 군대에서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내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고참들 족구하는데 나보고 공이 멀리 가면 주워오라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서서 내가 울었어요. 울었어. 때리니까 못 갔는데 교회 종소리가 나요. 우리 부대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비참했어. 고참이 족구하다 공이 뻥 차가고 멀리 갔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그 공 주워러 갔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나를 때리면 때리고 감옥에다 영창에다 집어 넣으려면 넣으라 하고요. 내가 손들고 교회 간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고참들이 몇 번 혼내긴 했는데 그 뒤로요. 제가 환자가 됐어. 환자. 기독교 환자. 그래 싹 풀려버렸어. 교회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 야 환자 너 왜 교회 안 가냐? 그 교회 갑니다. 한 번이 어려운데요. 주일날 성수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정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시간, 약속, 그 정한 시간은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상번제 매일 드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속하며 영원히 지키고 드려야 될 이 예배는요. 무슨 제사냐? 번제예요. 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예요? 이 번자가 무슨 번자냐면 불사를 번 그래요. Fire offering이라고 그래요.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올라오는 연기를 향기로운 향연으로 다 받으신 그 번제예요. 전부 다를 드리는 번제. 여러분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갑자기 커졌어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이 번제. 그런데 이거를 항상 드린다 해서 상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드린다 해서 상번제. 이 상번제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루에 2번을 드렸어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이 번제는 언제 드리냐면 아침에 1번 드리고 해질 때에 1번. 이렇게 해서 2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번제는요.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드려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상번제는 하루에 매일매일 그리고 영원히 드리는 제사를 2번 드려요. 아침과 저녁에. 이 구체적으로 보면요. 번제는 소를 드릴 때도 있고 양을 드릴 때도 있고 새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 1장에 가면요. 번제에서 양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짧게 정리하면 뭐냐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로 드릴 제물을 가져와서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요. 뿌리고요. 그리고 그 잡은 제물의 모든 것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벌려놓은 나무 위에 불이 활활 타는 그 나무 위에다가 이 번제 기름과 가죽과 내장을 전부 다 올려놓고 다 불살라요. 불살랐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불을 끄지 않아요. 그리고 제단 위에 그 불을 제사장이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고 아침마다 그 위에다가 번제물을 올려서 태워놓고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그 불을 피워 하나님께 이 번제물의 향기가 올라가게 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가장 거룩한 제사예요. 여러분이 번제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죠? 누구예요? 이삭.
이 이삭을 100살에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 시험하셨어요. 테스트하셨어요. 너 이삭을 내게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네 아들 바쳐. 그래가지고 장작을 다 등에다 메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모리아 산,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신약과 구약이 다 연결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을 염소를 잡듯이 잡아서 하나님께 불타는 장작개비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잡아서요, 그걸 또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냐고.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테스트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냐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산 자와 같이 여기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그가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분명히 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딱 드린 거예요.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 번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사랑,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래, 이삭을 말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숲풀에 뿌리 걸려있는 양을 데려다가 대신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내준 그 마음.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제물로 다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상번제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아침과 저녁 정한 시간에 상번제, 예배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상번제는 이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가 있어요. 매일매일 아침 번제, 저녁 번제 드려질 때 2가지 종류의 제사가 함께 드려졌어요. 이 번제물 위에. 이게 뭐냐면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소제를 같이 드렸어요. 소제. 여러분, 이 소제는 무슨 제사냐? 이 소자는요, 가루 소자를 써요. 곡식 가루를 곱게 갈아가지고요, 그 곡식 가루를 번제물 드려지는 그 불 위에다가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반죽해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고운 가루는요 10분의 1 에바. 1 에바가 22리터 정도 됩니다. 10분의 1 에바는 약 2리터 조금 넘게. 그 정도 곡식 가루와 기름 4분의 1 흰은 약 1리터 정도가 돼요. 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요,
지금 불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 같이 들여서 향기가 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아침 소제와 저녁 소제를 상번제로 같이 드리라. 그 다음에는요, 또 다른 제사가 하나 나와요. 7절.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여러분, 여기는 전제가 나와요. 전제. 혹시 여러분 이 전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전제. 이 전제는요, 붓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고 다른 제사와 곁들여져서 드리고 거기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이 제물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 제사를 물로 드리고 독주, 포도주로 드리는 이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전제. 하나님께 불로써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아침과 저녁의 상번제, 그 위에 고운 곡식가루에 소제와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를 더했는데 이것을 매일 했어요. 매일. 이 민수기의 새로운 세대들도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들, 전쟁 중에도 매일매일 상번제로 드려야 될 제사가 바로 이것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전쟁 중에도 제사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제사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방 땅에 들어가서도 철저하게 상번제를 드리라고. 영원히 드려야 될 이 제사는 이스라엘의 의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전제를 관제라고 불렀고요, 이 전제 제사를 통하여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과 수고 위에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요, 그가 자기의 생명, 이 피를, 순교의 피를 마지막 제물 위에 붓는 그 피와 같이 부어져 내가 희생이 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 고백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상번제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이 전제와 같이 내 생명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예배생활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의무나 책임, 어쩔 수 없는 규칙이나 부담이 아니라 예배는 감사요, 기쁨이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는 것이지요. 상번제,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번제 드립시다.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정한 시간 흠없는 가장 거룩한 제물로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소제, 저녁 소제,
이 곡식가루를 드리잖아요. 먹고 사는 생명과 같은 우리 곡식, 양식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의 생명과 같은 가장 귀한 것이 예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보혈을 흘려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도 주님께 전제와 같이 부어드려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내 평생 매일매일 영원히 주님 부르실 때까지 상번제, 아침 소제, 저녁 소제, 아침 전제와 저녁의 전제와 상번제를 드려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이 상번제의 규례를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과 해질녘에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로, 아침 소제와 저녁 소제로, 아침 전제와 저녁 전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온 땅과 열방을 바라보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비전 교회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무시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